1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미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사람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과일과 곡식과 모든 나무들이 다 초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먹을 풀 그리고 씨앗조차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때에 메뚜기 재앙뿐 아니라 가뭄 재앙도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썩어졌다는 말은 씨가 말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씨가 모두 말라 죽었을까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더 이상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꼴이 없어서 소떼가 울부짖고 양떼들이 기진한 이 모습은 가뭄의 상태, 그 가뭄의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줍니까? 과일과 곡식 등 밭의 모든 소사는 농부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말랐다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끊어졌습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필요한 고운 가루도 포도주도 올리브 기름을 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중단 사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물을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박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임한 극심한 재앙을 보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극심한 재앙 속에서 들짐승들까지도 갈급함으로 부르짖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13절의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옷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먼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해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음식을 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식만 안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행동이고 간구하는 자의 믿음과 굳은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질병이나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재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나 내 힘으로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실패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금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만 의지하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날마다 연약하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무기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환난과 시험을 주님의 힘으로 등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단절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하며 썩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매주일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버지, 이 모든 창궐하는 바이러스를 통제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속히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또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항체가 잘 생겨서 또한 아버지 건강하게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금식과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정희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폐가 온전히 회복되고 호흡이 원활해지고 선망 증세가 줄어들어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살리신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곁에 서서 주님을 함께 예비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편안한 호흡과 힘 있는 성대와 맑은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갈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